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난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공중전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비행기들이 많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끼려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철판을 더 덧대면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냈더니 날개, 그다음에 꼬리 이런 데 맞은 비행기들이 그래도 생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철판을 덧대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통계학자였던 아브라함 월도라는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을 맞은 비행기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엔진과 조종석을 맞은 비행기들은 돌아오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매입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에 또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들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또 우리 신앙에서도 또 기쁨에서도 또 소망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히려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빌립,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믿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눈으로 봐야, 그리고 증명이 되어야, 내 두 손으로 만져야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 빌립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빌립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정말 믿음 좋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한마디만 던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이 빌립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전도도 잘합니다. 동일한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도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빌립이 6장에 가면은 살짝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 이어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껴서 먹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계산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 보여줬던 결단력 있고 무조건 따라갔던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부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14장에 와서는 더욱더 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두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도 동일한 얘기를 했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져봐야, 그 못자국 난 곳에 손을 넣어봐야, 창자국 났던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4가지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꿔봐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한번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아, 그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이 제자들에게까지 한번 보여봐라, 능력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 요구들은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신무신론자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아니면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은사 중심 교회나 또는 그러한 근본주의자들은 신유의 은사나 또는 기적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것이 없는 교회들을 비판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들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과연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이 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두 눈으로 봐야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눈으로 봐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수학으로 계산이 되어서 생기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두 눈으로 봐야 믿어진다라고 말을 한다면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 오히려 그 기적을 본 이후에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며 더 불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 믿을 그러한 이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믿을 이유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안 믿을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뭐라고 하시느냐?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못 믿겠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도대체 뭐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주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기적이, 놀라운 일이 과연 행해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상상 못했던 일, 그러한 것이 벌어지는 것을 찾습니다. 예, 그것은 신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기가 아니고 신비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병 누워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기적이 뭘까요? 오히려 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적이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보호해주는 것이 더 큰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미리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기적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사회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막아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좋은 사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지 못하고, 그러한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우리의 영성의 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병원을 가면은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저도 많이 만나 뵙고 그러한 분들과 있었지만, 그러한 환자분들의 소망은 이런 간단한 것들입니다. 내 두 발로 화장실에 가보고 싶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 장치의 도움 없이 밥을 내 두 손으로 떠먹고 싶다. 그냥 일어나서 앉아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내가 숨 한 번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숨 쉬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소원이요, 그분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내 두 발로 걷고 내 두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란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예, 별 볼 일 없는 인생. 나쁜 말 같지만 사실은 참 귀한 말입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야만 되고 밤에 늦게 들어와야만 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은 별 보는 인생이겠죠.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 늦게 나가도 되고 일찍 들어와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것 또한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고생하다가 어느 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소생하는, 오랫동안 가족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다가 어느 날 기적적으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고난 당하지 않으며 주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선택한다면 저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매일 지루한 일상을 사는 것 같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그러한 복과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일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상의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빌립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곳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곳을 맞은 것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을 맞았던 비행기들은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영성의 눈은 두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두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눈으로, 영성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내가 숨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두 발로 걸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내와 남편과 같이 있고 두 자녀들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이요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자꾸 물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은혜를,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기적들이 이제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